안녕하세요. 이성민 전도사입니다. 여러분 원래 같으면 지금쯤 계약하시고 학교를 다녔을 텐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다들 계약이 연기되셨죠. 몇몇 분들 아마 좋아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근데 따지고 생각하면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에요. 황금 같은 우리 여름 방학이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배를 듣고 싶고 설교를 듣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예배를 못 나온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전달된 이 설교 말씀이 여러분에게 한 주를 버티는 데 힘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부터 나누겠습니다. 본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를 얻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여러분은 우리나라가 현재 위기에 처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TV를 틀거나 핸드폰을 보면 나오는 내용이 우리는 위기에 놓여 있다는 말밖에 안 나와요. 근데 아이러니한 게 우리는 이런 위기를 벗어났던 적이 없어요. 위험한 고비를 하나 겨우 넘었다 싶으면 바로 그 다음에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우리는 가끔 원망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또는 나에게 이런 위기를 주셨나요? 하나님이 사실 이런 위기를 허락하신 것은 이 위기가 또 다른 기회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가 처해진 이 위기는 세상 사람들을 주님께 돌릴 수 있는 새로운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다윗은 왕이 되기 전까지 사실 그를 시기했던 전대왕 사울 왕에 의해서 끊임없이 쫓겨다니는 삶을 살았습니다. 특별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구절에는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원수인 블레셋 족속으로 도피할 때입니다. 그런데 블레셋이 누구입니까? 바로 골리앗이 살던 곳이었죠. 다윗이 어렸을 때 이 골리앗을 죽이고 골리앗의 칼로 그 골리앗의 머리를 자르잖아요. 그 사실이 블레셋 사람들의 머리에는 깊게 박혀 있었을 거예요. 그 원수의 땅 블레셋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당연히 다윗을 알아보겠죠. 그래서 신분이 노출이 된 거죠. 다윗이 여기서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때 다윗이 진짜 황당한 방법으로 위기를 벗어납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바로 미친 사람 흉내를 냅니다. 아기스 왕은 이렇게 침을 뚝뚝 흘리고 실실 웃고 있는 이 다윗이 굉장히 불결하게 느껴져서 왕궁에서 바로 쫓아버립니다. 다윗에게 이때 진정한 위기가 찾아옵니다. 무슨 위기예요? 바로 사울이 자신을 죽이려 쫓아오고 있는데 이 블레셋 사람들 또한 골리앗을 죽인 원수인 이 다윗을 못마땅히 여겨서 이들 또한 다윗을 해하려고 합니다. 진짜 이 다윗은 절망 속에서 또 다른 절망을 맛봤을 거예요. 이 다윗이 미친 척을 하면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왕의 기름을 부음받은 자였습니다. 너는 왕이 될 상이다 하고 사무엘이 직접 찾아와서 형들을 다 제치고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근데 지금 현재 다윗의 상황을 보세요. 현실은 시궁창인 거예요. 이미 골리앗을 돌멩이 하나로 무찌르고 머리까지 잘라서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자랑을 했고 백성들은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하면서 다윗을 높이 삽니다. 이렇게까지 높이 추앙받았던 이 다윗이 지금 이 아기스 왕 앞에서 미친 척을 하고 아둘람굴로 숨어들고 있습니다.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겠어요. 얼마나 낭망하고 좌절에 빠졌겠어요. 저 같으면 이 사건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을 것 같아요. 거기서 다윗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바로 아둘람굴이라는 곳으로 도망을 합니다. 진짜 진퇴양난의 신세가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다윗이 이 위기를 어떻게 대처했냐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이 그곳에 있다는 것을 듣고 환난당한 자, 빚진 자,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다고 합니다. 사회에서는 그냥 정말 찌질한 사람들, 루저들이 마지막 희망 한 가닥을 찾아 다윗에게 찾아가는 거죠. 당시 사울 왕의 학정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던 환난당한 자들, 사울 왕국의 부당한 세금이나 고리대금 등으로 억눌리고 착취당하던 빚진 자들,
사울 왕국의 비도덕성이나 종교적 부패 등으로 인해 심적으로 영적으로 상처 입은 사람들, 또한 그러한 억울함을 풀 수 없어서 고통을 느끼는 마음이 원통한 자들이 아둘람굴로 찾아온 거죠. 다윗은 당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그리고 사울의 불만을 품은 자들의 마음을 얻을 기회를 본 거예요. 그들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한 리더가 되어줍니다. 다윗은 이 닥쳐진 위기를 기회로 봅니다. 자신의 사람들을 만들어갑니다. 이제 혼자 다녔던 이 다윗은 공동체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아둘람 공동체에는 용맹스러운 용사들이 수없이 모여들었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도움을 받아 수많은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왕국을 튼튼히 건강하게 세울 수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이들 가운데서 군대 장관과 군장이 나와요. 즉 이들이 다 이 왕가를 세우는 주역이 되는 거예요. 이처럼 아둘람 공동체는 용맹하고 충성된 거물들이 많이 모여든 곳이었습니다. 다윗에게 놓여진 이 큰 위기는 사실 다윗이 놓칠 수 없었던 아주 큰 기회였던 거죠. 다윗에게 그런 위기가 없었다면 이러한 용사들을 얻지 못했을 거예요. 이런 용사들이 없었다면 다윗이 죽기까지 이런 강국을 이루지 못했을 거예요. 다윗은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더욱 진귀한 인재들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이 위기는 다윗의 인생 역전의 발판이 됩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위기라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코로나 바이러스의 전파 자체가 위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가 그 공포감으로 둘둘 쌓여 있고 불안함과 절망 속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종교 모임에 관해서 혐오감을 키운다는 것이 진짜 위기입니다. 어쩌면 이 위기는 우리에게 온 기회일지도 몰라요. 신천지들이 넘쳐나서 교회가 어떻게 방안을 찾을 수 없어 고심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이 이 사태로 인해 신천지의 낱낱을 싹 정부를 통해서 뒤지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하는 것을 멈추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환경을 찾고 요건들을 찾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좋은 여건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최악의 여건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만드시는 분이에요.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우리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잖아요. 다윗은 수많은 위기를 겪은 사람입니다. 양칠 때 사자를 만났고요. 도시락을 배달할 때 골리앗을 만났고요. 사울이 몇 번이나 죽이려 한 것도 그랬고요. 왕이 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끊임없이 위협이 왔어요. 아들 압살롬이 반역하려고도 했습니다. 다윗만큼 이렇게 많은 위기를 겪어본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마다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만약 다윗이 그런 위기에 처했을 때마다 사람을 의지했다면 벌써 그 위기가 절망이 되었을 겁니다. 모든 역경과 위기 속에서 다윗은 하나님만 의지했습니다. 여러분은 위기에 처했을 때 사람을 의지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누구한테는 그 위기가 절망이 될 수 있지만 누구한테는 그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어요. 그 두 개를 판별하고 그 두 개를 나누는 것은 우리가 누구를 의지하냐 이거예요. 사람을 의지하십니까? 사람을 의지한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받은 롯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인생 역전, 전화위복의 발판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하시겠습니까?